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사시느라고들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 30년 한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아주 이쁜 여인과 당신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꼭 3가지 약속을 지키십시오. 먼저는 밤 10시 이전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둘째, 식사 중에는 여인의 눈을 쳐다보며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여인의 손을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아내의 이 부탁을 받고 남편은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기다립니다. 어떤 여인일까? 혹시 아내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아님 진짜 이쁜 여인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기대 반 설렘 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멋진 원피스를 입고 이 남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남편 앞에 나타난 여인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어머니는 이 작품이 아내가 만든 작품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외롭게 지내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며느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줄곧 들어주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영화를 보는 내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는 순간 어머니가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아범아, 며느리에게 가서 꼭 전하거라. 내가 태어나서 결혼하는 날 외에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었노라고.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할 때 이 남자는 여자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파트가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서로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안타깝게도 신부 측의 여자 측의 집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이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니 신혼방에 가보니 아파트가 아니라 조그만 월세방이요. 그러니 하고 다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은 쥐꼬리만한 거예요. 신부가 하도 속상해서 내가 속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루는 시간을 내서 친정집에 가서 친정어머니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 남편이 이런 남편이었노라고, 내가 속상하고 마음이 괴롭다고 울면서 이 젊은 신부는 어머니에게 속상함을 토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얘야, 내 신랑이 아파트를 팔아서 아빠 사업이 망해서 빚진 것을 갚아주었고, 병원에 입원한 네 아빠 병원비를 위해서 그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서 아빠 병원비를 충당해 주었단다. 참 사랑의 이야기들은 아름답고 사랑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요. 사랑의 이야기치고 감동되지 않는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 어쩌다 한 번의 사랑의 이야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모두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불타듯 타오르는,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밤, 여러분 내 안이 냉랭하고 차갑고 그랬던 딱딱하고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밤, 그래서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병들었던 우리의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이제부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야곱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베델을 떠나서 이제 동방으로 가며 하란을 향하여 밧단 아람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적하게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라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는 그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연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야곱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외삼촌 라반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환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는 진정 내 혈육이로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받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그냥 일을 했는데 그래서 늘 아니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내 품삯을 정해라. 얼마를 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은 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두 딸 가운데에서 큰딸 레아보다는 둘째 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래서 라반에게 7년을 섬길 테니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라반도 함께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을 위한 종살이, 섬김의 삶을 7년 동안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7년이라는 세월을 야곱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밤에 도전받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 그리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원해요. 먼저 여러분, 야곱이 보낸 7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 있을까요? 자, 삭슬 받지 않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 삭슬 줄 테니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삭슬 이야기해라. 어떻게 보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계약은 이제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종 관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으로서 내가 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합당한 삭슬 주겠다는 계약서지요.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년의 계약이었습니다. 내가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나에게 라헬을 달라는 계약이지요. 이렇게 모성살이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힘든 7년의 시간들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야곱의 7년의 세월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향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때문에 야곱은 참 힘든 7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헤어져서 홀로 머나먼 타향에서 여러분 이렇게 7년의 모습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못 견디게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득 떠오르는 고향,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야곱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별 증후군, 상심 증후군, 이런 말을 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별의 아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상심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이별의 아픔이 큰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 사람들은 통곡을 하며 울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가슴을 치잖아요. 정말 그렇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별의 아픔이 그렇게 큰 거죠. 야곱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별의 아픔인 거예요. 헤어짐의 아픔인 거예요. 상심의 아픔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울음은 이별에 대한 아픔을,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한 울음인 거예요. 눈물인 거예요.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마음껏 울라고 해야 합니다. 이혜인 씨의 시를 들어보십시오. 이별의 아픔. 병들어 베어버린 나무 한 그루, 다시 보고 싶어 밤새 몸살하며 생각했지. 지상의 나무 한 그루와의 작별도 이리 서러운데, 사랑하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슬픔 감당하기 얼마나 힘든 건지. 너무 쉽게 잊으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빨리 잊을수록 좋다고, 세월이 약이라고 옆에서 자꾸 독촉하면 안 될 것 같다. 사랑하는 이를 저 세상으로 보내놓고 곧 그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내내 아파하는 이들에겐 마음껏 그리워하라고 말하는 게 더 아름다운 위로가 아닐까.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백혈병과 뇌종양으로 어린 두 자녀를 3개월 안에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두 자녀를, 하나는 백혈병, 하나는 뇌종양으로 보냈는데 3개월 사이에 이 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장례식장에 찾아오신 이 집사님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 겁니다. 집사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지요 라고 말할 때에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이런 대답이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감당해 보세요.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감당해 보세요. 이런 말이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아이들이 투병하는 시간 내내 동안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말, 집사님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그래서 주시는 시련이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표현할 때 치유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슬픔은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울 때 함께 그저 울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울 때 그 울음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이 슬픔을 당하여 우는 사람 곁에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그 슬픔 당한 것, 여러분, 그냥 슬퍼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슬픔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받아주면 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상실 수업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감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표출해야 합니다. 특히 쏟아내야 할 눈물이 충분히 빠져나오기 전에 울음을 억지로 멈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슬프면 울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슬픔을 당해서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우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목 놓아 우세요. 통곡하며 우세요. 울고 싶은 대로 우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서러워서, 우리가 슬퍼서, 우리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울 때 그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죄 때문이다 그런다. 그만 울어라. 시끄럽다고. 너에게 더 잘되게 하려고 그런 거다.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음껏 울도록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저는 제 당회실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선전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애처로워서 같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우십시오. 잘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우니 잘하셨어요. 마음껏 우십시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그는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다 토하여냈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탄식시가 나오는데 이 탄식시들은 전부 다 다윗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싶은데 그 누구에게로 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 그 탄식의 시가 이 시편 속에 가득히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그저 꼭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에게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지요. 여성 한 사람이 전철역 위에서 참 올라가기도 힘든, 그리고 너무나도 위험한 그 위에 올라가서 전철이 들어오면 떨어지려고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한 남성이 그 위험한 곳을 따라 올라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위험한 곳에 올라가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알지도 못하는 이 여인 눈물을 흘리며 옆에 앉아있는 알지도 못하는 그 남성의 어깨에 기대어 한없이 흐느끼며 웁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어깨를 내어 주십니다. 내 어깨에 기대어 울어라. 야곱, 그는 여러분 가족과 헤어져서 이와 같은 이별의 증후군, 상심의 증후군에 시달리며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머나먼 타향서리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야곱은요, 품삯이 없는 7년을 보내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일일까요? 야곱에게 7년은 품삯이 없어요. 주급도 없고 월급도 없어요. 7년 동안을 그냥 노예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머나먼 타향살이 속에서 야곱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 아니었을까요?
돈이라도 있으면, 물질이라도 있으면 든든했을 텐데 야곱은 그 머나먼 타향살이 속에서 돈이 없어요.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겨야 했어요.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그 부모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하는데 야곱은 돈 한 푼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7년이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제시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머슴살이를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이 나잖아요. 월급을 받는 날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노동의 대가로 뭔가 내 손에 들려줘야 그래야 일할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7년 후에 나이를 얻을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나요? 7년 동안 월급을 안 주고 7년 후에 한꺼번에 모아주겠다. 여러분, 그 7년의 세월은 지옥 같은 시간들이죠. 직장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데요? 그래도 한 달을 기다리면 월급날이 있잖아요.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일한 대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다시 그래, 힘들어도 한 달 참자.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달 후에 또 월급을 받으면 그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 또 한 달 참자. 그것이 1년 되고 그것이 10년 되고 그것이 한평생이 되는 게 아니던가요? 근데 야곱은요, 7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야곱의 7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작년에 텔레비전에서 화제가 되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통영 우럭 양식장에서 19년 무임금 노동을 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 통장에 빵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폭행, 장애인 수당까지 다 착취를 해버렸어요. 그 마을 주민 3명이. 탈북민들에게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도리어 탈북민들의 정착금과 장려금까지 착취했던 사람들,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한국의 법을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거예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둘 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집사님이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에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가게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졌는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집사님에게 월급을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월급을 안 줘요. 그래서 화가 난 이쪽 집사님이 노동청에다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주인, 가게의 주인 집사님이 이 사실을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흘렸어요.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집사님, 저 가게 집사님이 또 나이가 많으니 어른이니까 젊은 집사님이 참아. 거기에다 어머니까지 그 가게를 다녀오셔서 얘야,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꾸나.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너무 기독교인들이 싫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임금 문제가 예민한 시대지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단 하루라도 품삯을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품삯을 빨리 줘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일하는 일꾼들은 오직 그 품삯을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4장 14절 말씀, 곤궁하고 빈만한 품꾼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아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이 품삯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슬 얻지 못하는 것, 일한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지금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7년의 시간은 고된 노동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7년의 시간은 그냥 한가롭게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참 중학교 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은 7년의 삶이 아니에요. 7년을 살고 속아서 레아와 잠을 자게 되잖아요. 또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똑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때부터 월급을 받으며 생활한 지가 6년,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20년의 세월, 짧게는 7년의 세월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지요. 여러분, 노동의 고단함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현대인들은 이 노동에 지쳐 있습니다. 2018년 통계로 연간 과로 사망자가 520명, 특히 택시 운전사 그리고 버스 기사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과로 사망률이 8배나 높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번아웃 신드롬,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탈진 증후군이라고도 하지요. 일을 하다가 일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증, 자기 혐오, 직무 거부, 이런 증상에 빠지는 사람들, 직장인 3명 중에 2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간호사분들이 가장 이러한 탈진 증후군에 시달리는데요, 70%, 간호사의 70%가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로에 지친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 쿠팡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과로로 젊은이가, 청년이 사망했던 일. 이 청년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가 75kg, 그러나 그가 사망 당시에는 60kg, 얼마나 일을 힘들게 했는지 15kg가 빠지고 결국은 과로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에 사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죠. 중소기업에 들어간 한 청년, 지난 2월 베트남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트남에 들어간 지 6개월, 얼마나 일이 많은지요. 시리얼 한 끼를 가지고 하루를 버티며 밥 먹을 시간이 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친구들에게 보낸 SNS, 머지않아 귀국을 하든지 귀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다. 그러다 그는 귀천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과로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런 신조어들이, 이런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나는 게 가슴이 아파요. 과로 자살, 과로 사망이 아니라 과로 자살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로로 사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일에 지쳐서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힘들었던 거예요.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을, 아니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노동에 시달리며 고된 삶을 살았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묻힐 겨를 없이 잠도 못 자고 그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참,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그 힘든 7년의 세월을 수일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수일처럼, 며칠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데 국방부의 시계가 얼마나 느리게 가는 줄 아세요? 국방부의 시계는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된 시간들은 하루가 1000년같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시간인데 야곱은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내버렸어요. 그 기나긴 7년의 세월을 여러분 수일처럼 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7년의 모성살이가 재미있고 즐거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즐거우면요, 재미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7년이 지나가 버렸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 짧으면 70, 길면 80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누구나 다 주어진 삶, 그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루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20시간을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이 24시간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에게는 이 24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놀라운 의미가, 나에게는 놀라운 보람이 있었던, 나에게는 놀라운 가치가 있었던 그 시간, 그 사건이 있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크로노스, 그냥 평범한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7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이 하루하루의 삶이 7년 동안 참 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보람 있는 날이었고 의미가 있는 날들이었어요. 가치 있는 날들이었고 소중한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7년의 세월이 금방 가버리고 만 거예요.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답은 없어요.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 야곱이 7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야곱의 7년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니까요. 직장생활에 시달리고 인간관계 속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레드오션, 피바다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허덕이며 살아가, 끊임없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 속에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 씻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고 사람과 헤어지고 이 헤어짐과 이별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뭐가 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지긋지긋한 인생이요, 우리의 삶은 지긋지긋한 인생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그렇게 힘든 인생은
아니었던가요? 종종 우리는 그와 같은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7년의 시간이 며칠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왜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천년은 하루같이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고난도 고통도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7년이라는 세월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야곱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의 머슴살이가 결코 그에게는 그렇게 힘들고 고되고 그것이 실제였지만 야곱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불타는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이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50년을 살았다고 내 인생이 50년 산 게 아닙니다. 내가 70년을 살았다고 내가 70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책 속의 책이라는 책에서 스위스 노인이 자기의 인생 8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잠자는데 26년, 노동 21년, 식사하는데 6년, 기다리는 시간 5년, 혼자서 낭비한 시간이 5년, 세면에 228일, 넥타이 매는 시간 18일, 담뱃불 붙이는 일에 12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밖에 없더라.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인생 70년을 분석해서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 엇비슷해요. 70년이에요. 잠자는데 24년, 일하는데 11년, 오락하는데 8년, 기다리는데 6년, 걷는데 6년, 모양 내는데 6년, 그리고 독서 3년, 대화하는데 3년, 교회 가는데 6개월, TV 보는데 7년. 요즘 젊은이들이 70년을 살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해버린다면 그들에게 게임하는 시간은 도대체 몇 년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을 70년 살았다고 70년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산 것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순간만이 내가 살아간 내 인생을 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인 박용재 씨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살았을까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간 순간이 그게 진정으로 내가 인생을 산 시간이요. 그래서 이 박용재 씨는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 것이고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7년 동안 그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랐죠. 그래서 그는 그 7년 동안 어떤 어려움도 어렵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고달프지 않았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괴로워도 행복해요. 이게 사랑의 신비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가짜 사랑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행복해요. 왜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야곱은 사랑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시 외우느라고 국어시험에 이 시 빠지지도 않고 나오더구만요. 윤동주 씨의 십자가라는 시,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괴로움을 이기고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괴로웠으나 행복했던 사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기에, 그 십자가의 괴로움과 고통이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괴로움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인생을 갈라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하며 살면 원망, 불평, 시기질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며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희생하기 싫어서. 희생 없는 사랑은 없거든요. 사랑엔 반드시 희생이 따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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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어디에 사랑이 빠지는 거 보셨어요? 영화, 드라마, 노래, 연극.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만드는 인생살이 속에 사랑이 빠지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 메말라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희생 없는 사랑만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젊은이들이 부부지간에 만나서 결혼을 해도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 없듯이, 여러분, no sacrifice, no love.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희생이 없으면요, 사랑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 희생이 싫은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 희생이 기뻐요. 그 희생이 즐거워요. 그 희생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우리의 인생길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힘들죠? 어제는 저녁을 먹고 제가 잠깐 홈트를 하거든요. 1시간 정도. 근데 홈트라는 건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한다는 거예요. 뭐 팔굽혀펴기도 좀 하고 운동을 좀 하는데, 그때 이제 텔레비전을 잠깐 봐요. 어떤 식당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식당 주인이 가게를 열면서부터 망했어요. 결혼하고 초창기부터 빛을 지고 빛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게에서 낮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투잡, 쓰리잡을 하지 않고는 빛을 갚을 수가 없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는 가난해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딸아이에게, 어린 딸아이에게 뭐라도 좀 좋은 것 먹이고 싶고 뭔가 입혀주고 싶고, 그런데 가난 때문에 안 되겠더래요.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일을 했는지요.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식당 일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인터뷰를 하다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느냐고, 어떻게 그 힘든 걸 이길 수 있었느냐고 묻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사랑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이라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도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사람도 사랑하시고 일도 사랑하십시오. 모든 걸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면 기쁩니다. 사랑으로 하면 즐겁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지긋지긋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랑으로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면서 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따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 그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해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말씀 읽어라 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니까요. 예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찬송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소리 높여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안내와 봉사, 예배 끝나고 우리가 청소하는 청소조차도 그래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이건 사랑이 없이 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척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보다 힘든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은 수일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양원의 교회 성도들은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에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야곱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